7개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 사무총장이신 최광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혹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이 기도에 참석한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온 국민이 모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달리 복 주신 대한민국인데 어쩌다가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까요? 또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은 아마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는 우리와 생각이 정반대로 다른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만 추구하는 방향과 방법이 극과 극으로 달라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를 만나서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친구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조롱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판사들, 군대 장군들, 모든 지도자를 향하여 조롱하는 마음은 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탄핵 사태가 잘 해결된 후에라도 찢어져 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봉합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 탄핵 못지않게 큰 문제로 남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이면서도 그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 세계에서 성공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방불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시대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출세한 정치인으로서 자기 하나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매우 고통스러워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남달리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소년 시절 포로로 막 끌려와서 아무런 계급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속마음도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사자들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니엘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옛날 조상들의 죄를 모두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17구절인데 이 17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 조상들의 죄이고 그 옛날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의 일이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조상들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 옛날 느부갓네살이 훔쳐왔던 모든 성전 기명을 다 내어주면서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다니엘의 회개를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십 년 목사로 살면서 한국 교회를 지켜볼 때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저명한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는 탈탈 털어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은 무시무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번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하다가는 탈탈 털리는 수준이 아니라 와르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목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치 지도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전 국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을 읽다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대한민국, 무너진 행정부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는 목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룩한 강단을 오염시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속주의, 신비주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법법 판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각급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 대한민국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부흥하고 계신 한국교회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생명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갑줄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교육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이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